광야를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그 본심이 아니고 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전과 칠범인데요. 자기는 그 누구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폭행하고 또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감옥을 이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전과 칠범이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전과 칠범이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주 낳자마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핏덩어리를 고아원 앞에다가 두고 버려두고 자기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14살까지 자라다가 이제 고아원을 나와가지고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당신을 젖을 빨리지 않았냐. 네 부모도 아닌데 그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냐. 아무 상관없는 낳지도 않았는데 너를 품에 안고 네가 너무 힘들 때 너를 돌보지 않았냐 말이야. 그리고 그 너가 있었던 고아원 원장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네가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냐 말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거다. 그랬을 때 그 전과 칠범이 나는 그걸 몰랐다고. 사실 오늘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모르고 이제 반항하다가 많은 범죄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너무 힘들다고 해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부분을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말씀드렸죠. 광야를 걷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냥 삶이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굉장한 많은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마땅한 우리의 그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어떤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심지어 고난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경외란 말이 무슨 뜻이죠?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뜻이거든요.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무례하게 행동하거든요. 자기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건데 많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왜 모든 도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도 하실 수 있고 축복도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편식을 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증거될 때만 아멘 그러고요. 책망할 때는 놀리거나 기분이 안 좋아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도를 행하고, 모든 도란 말은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책망도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만 우리가 은혜로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새 신자 같으면 몰라도 이제 그 정도 신앙생활 하시고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도 하실 수 있고 또 성공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아프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자녀들이 뭐 잘못했다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다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27 되지 않았냐. 그렇다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지? 그랬더니 안 돼요.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이라 몰라도 이제는 니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지 않겠냐? 안 돼요.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렇다. 그게 성장한 자녀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우리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편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도를 행하며, 그 말은 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는 성도가 있다면 가리지 마셔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응답 이전에, 일 이전에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부터 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 받기만 먼저 바라죠. 여러분, 제대로 남녀가 사랑하고 연애하려면 좀 뜸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한테 뭘 부탁한 것 같아요. 좀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언뜻 보니까 금방 할 수 있는 거를 시간을 질질 끌어 자꾸. 뜸을 들이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참 있다가 와서 보니까 또 그 일을 붙잡고 있어. 근데 그 형제만 뜸 들이는 게 아니라 그 자매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뭐 커피 한잔 하고 할까요? 같이 뜸을 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수작을 하는 거구나.
둘이 서로 지금 이제 이게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응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싹이 나올 때 금방 나옵니까? 그 싹 나올 때 막 우릉쾅쾅 소리를 내고 나옵니까? 그러면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우리가 양 사방에 온통 뿌리 내리는 소리, 싹 나오는 소리 때문에 못 삽니다. 조용히 나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어느 날 잘 자라서 벌써 애 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관계 때문에 일을 지연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일을 하신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답답해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요셉이 감옥 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왕성하게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내가 인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 분명히 왕성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조급하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침묵하실 때도 많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지연시키실 때가 많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너무 취직이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노량진에는 이 공무원 시험 보려고 젊은이들이 몰려가지고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근데 너무 쉽게 취직이 되고 너무 쉽게 결혼이 되고 좀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분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내가 준비도 해보고 결혼이 돼야지 금방 결혼되면 인생 스토리가 없어요. 그 멋이 없다고 그 사람은. 뭔가 좀 뜸을 들이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결혼 스토리가 있고 뭔가 취직 스토리가 있고 그런 사람은 뭔가 풍성함이 있죠. 우리는 이런 거를 간과하고 응답 우리 빨리 받으려고 문제 해결만 하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바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쪽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 축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된다면 그리스도께로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부족한지 아십니까? 왜 자꾸 한계 오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모든 축복 다 올 건데 우리가 자꾸 한눈 팔아서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왕으로 와서 사단을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리스도 안 다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게 체질이 금방 바뀝니까? 그 각인된 게 금방 이게 빠져나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알고 저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말이죠.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셨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섬긴단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함의 외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섬김의 삶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네 가지로 표현돼야 돼요. 첫째로 예배로 표현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죠.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죠. 의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표정은 안 그렇거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를 해야 되고, 언약이 없는 예배, 그리스도 이 복음 모르고 예배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언약이 없는 예배는 미신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이죠. 아멘.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없다, 내가. 응답이 없다. 성령이 역사를 안 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뭔가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활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갈수록 힘이 빠진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스도 아는 자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진정한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신과 봉사로 표현되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새해 일하실 분들을 임명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막 거절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막 연약해서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분들은 그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이제 일을 맡기면 기쁨으로 여러분 그 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수고도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하고 좀 잘못한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결국 그게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거절해도 돌아오고 그렇지 않아도 그 축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로 나타나야 돼. 전도. 최고의 이웃 사랑이 전도 아닙니까? 영원한 해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는 거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로 표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여러분 진정한 예배, 즐거운 예배, 감사의 예배로 표현돼야 돼.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총각 때 이 자매들한테 선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못 믿으시지. 가죽 장갑도 받았고 지금은 가죽 장갑도 없어요. 춤은 호하고 살아요. 가죽 장갑도 없고 그때는 가죽 장갑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향수도 많이 받았어요. 손수건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걸 나한테 주는 총각 때 주는 그 자매 얼굴이 행복하게 보이더라고. 뭔가 기분 나빠서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면 그게 의무가 아닙니다. 즐거움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즐거운 예배로, 감격스러운 예배로, 감사 예배로 표현되게 돼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감사 예배가 되지 않는다. 예배 시간이 감격스럽지 않다. 뭔가 답답하다. 그러면 그날은 누구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최세현 목사님. 정말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원동력이죠. 원동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내 말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동력이라니까. 말씀이 곧 힘이에요.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아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그래서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393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3페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의무로 느껴지지 않아요. 의무로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즐거움이어야 돼요.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물론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스, 노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가 되셨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물론 하나님 자신이지만. 오늘도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가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 저런 찬양도 있었냐? 나 몰랐는데. 너무 우리 장로님 선곡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잘났다고 하는 거 깨트리는 방법은 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 내 의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있잖아요.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아버지도 강하고 엄마도 강하고 애들도 강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도 약하고 엄마도 약하고 애들도 약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구나. 내가 죽는 겁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내 의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전에 수도시설이 잘 안 됐을 때 멀리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게 같은 데다가 큰 뭡니까? 독 같은 두 개를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꽁꽁하게 고정시켜가지고 그걸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생활하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 독이 좀 깨졌어요. 물이 줄줄 새요. 그렇다고 그 독을 살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고집스럽게 물을 길어다가 먹고 물을 길어다가 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저 멀리 샘에서 공동샘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집까지 오면 한쪽 독은요 한 반밖에 없어요. 다 새가지고. 한쪽 독은 물이 그대로 있는데 한쪽은 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 독을 가지고 그렇게 물을 길어요. 아저씨, 독을 가르라고. 왜 그거 물 다 새는 걸 그걸 그렇게 짊어지고 그 먼 데서부터 물을 길어 옵니까? 그랬더니 일로 와보라고. 근데요, 안 깨진 독 쪽에는요, 이 풀이 하나도 없어요, 풀이. 근데 깨진 독 쪽으로는요, 풀, 꽃, 나무들이 잘 자라요. 뭐 때문에? 물이 새서. 요 재미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아주 철학적이대, 그 사람이. 복음도 모르는데 말이지. 그 재미로. 일부러 물을 뿌릴 수는 없고, 그렇게. 왜 농사 짓다가도 이렇게 이삭들을 많이, 그냥 일부러 이렇게 이삭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이 추석하라고. 감자를 캐다가도 몇 개 그냥 남겨놔요. 왜?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 캐 가라고. 그걸 학착같이 요만한 까지 다 주워가면 안 돼요. 짐승은 그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묵을 만든다고 산에 가서 도토리 싹 쓸어와. 그 해 다람쥐가 완전히 몰살당했어. 다람쥐는 뭘 먹고 살아? 다람쥐 데모한다, 청설모가. 그 작작 주워 오세요. 어느 정도 갖다가 묵을 해 먹어요. 다 갖고 오면 그거요.
그 산에 사는 짐승 다 죽잖아요. 그 동네 어르신은 바로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한참 물을 지러 올 때 그 물이 뿌려져가지고 그 옆에는 한쪽 깨진 독쪽으로는 그냥 예쁜 꽃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아직 덜 죽은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려면 아버지도 약하고 엄마도 약하고 깨진 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 전부 강하니까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신명기 4장 40절 보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고 땅을 차지하리라. 후손이, 우리와 자손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과 환난이 많은 광야를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후손이 행복하고 우리 교인 성도들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